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복 있는 자의 특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라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사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또 증거하며 살고 또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먼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속적으로 세간 속에 알려져 있는 그런 복은 5가지 복을 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고, 또 잘되고 안녕하고 평안한 것이 복이고, 또 자손의 복, 이런 복들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오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정말로 행복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육에 속한 것이고 삶 가운데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육과 혼, 마음이 아무리 채워지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 영이 채워지지 아니하게 되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마찬가지.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이 먼저 채워져야 되겠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 복 위에 팔복 설교를 통하여서 복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팔복이라고 해서 8가지 복이 각기 다른 복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복밖에 없어요. 이 8가지 복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복은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모든 저주와 또 어둠의 그림자 사망조차도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복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 무엇한 자, 이러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뭔가 선한 것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해석이 전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성품적인 특성이나 상태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복 있는 자로서의 또한 어떤 행동과 또 복 있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어떤 선한 행위의 결과로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상태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이프토코이 토포뉴마티, 이 말은 the poor in spirit, 그런 말이에요. 영 안에서 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예요. 영은 가난해질 수가 없잖아요. 영은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불신자의 영은 anyway 가난해질 수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있으나 없으나 모르니까 말이에요. 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영이 동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지만 영이 없는 것 같이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영은 다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함께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는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가난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영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 안에서 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신자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영이 아무리 또한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내가 누릴 수도 없고 공급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하얀색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아무도 검은색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은색 위에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그 색깔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요? 검은색 그 자체가 모든 색을 다 함께 모아두었기 때문에 그 색이 다 모이면 자동적으로 검은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검은색 위에는 아무리 다른 색깔을 칠해도 색깔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지 글자를 쓰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얀색 도화지 위에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공급하여도 그것은 나에게 없는 것 같이 아무런 효용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영 안에서 영을 느끼면서 영을 따라가면서 영의 감동 속에서 살면서 내 마음이 참으로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구글해야 되는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씀은 보통 가난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그나마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토코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정말로 가난해서 도무지 살 길이 없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벌려서 구걸하고 또한 동량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령이 포토코이하다, 그 말씀은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비고 빈 마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가득 들어있길래 주님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사이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초기 기독교 시대 3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집트 사막 가운데서 수도사로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고요. 정말로 어떤 학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었어요. 한참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에 이단이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이 등장하면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리를 공격받게 되었죠. 그럴 때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해서 단호하게 아주 잘 설명해서 모든 이단의 입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를 반대하는 아리오스파,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참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엄청난 어떤 내적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마음속에 혼란한 어떤 생각들,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내적인 그런 충동들을 자기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또한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가, 그 메커니즘을 잘 정리해 주어서 나중에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수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수도의 그 수사들에게 참 엄청난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리한 것이 있어요. 8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8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8가지가 나중에는 가톨릭에서 7제종이라고 하는 교리로 탁 정립이 되고, 정교에서 정립이 되고, 내가 가톨릭의 교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도 동방정교회도 초기 교회가 이것을 다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정말 그렇다, 내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8가지가. 그 첫 번째로 탐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탐식, 먹는 거, 막 식탐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적인 탐욕, 성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소유욕, 뭐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욕심이고, 어떤 육체적인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사막에 가서 수행을 하다가 보면, 수도를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은 더 최고조로 정복되어져서 괴롭히는, 내면적으로 먹을 게 없으면 더 먹을 거 생각하게 만들고, 배가 고프면 더 먹을 거 생각하게 하고, 하여튼 할 수 없는 공간에서 더 강력하게 괴롭히는 세력들로 내면에서부터 이것을 공격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슬픔. 왜요?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없으니까 이 좌절감, 무력감, 이런 것 속에서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슬픔의 탁 뒷면을 돌려보게 되면 시기와 질투, 나는 없지만 저 사람은 있네, 왜 나는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있을까, 이래서 비교식이 생기면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는 슬픔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분노를 따라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격정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케디아라고 얘기해요. 아케디아, 이것은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을 하기가 정말 곤란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기 어렵습니다. 권태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절망감이라도 할 수 있겠고, 무결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울한 감정이라도 할 수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태와 감정들이 뒤섞여서 내 마음을 쫙 내리 누르는, 그래서 결국에는 끌려가다가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원수의 그런 어떤 공격이 아케디아다라고 그가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케디아가 가장 강력한데요, 이건 언제 주로 오느냐? 하루 중에 정오가, 해가 가장 머리 위에 떠오르는 정오가 되게 되면 그때 꼭 잊지 않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케디아는 다른 별명을 붙이기를 정오의 마귀, 정오의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정오만 되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니까, 마음을 막 괴롭히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케디아의 그런 어떤 공격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막 안절부절해요. 그냥 자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말고 안절부절, 그냥 마음이 그냥 뭔가 자꾸 막 붕붕붕 뜨고,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 암자의 봉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시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지나가지? 라고 하면서 이런 안절부절한 마음의 상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굶어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고행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이렇게 수도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거 결국은 물거품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등등 온갖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돌면서 신앙적인 흔들림까지도 막 일어나는 이런 상태가 아케디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케디아를 극복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여러분 허영이에요. 허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만이 찾아온다라고 이 8가지를 딱 정리해 놓았지. 근데 이 8가지가 말이에요, 계속해서 떠도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막에 가지 않아도 말이에요, 일상생활 사는 속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떠돌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 집착, 애착, 미움, 분노, 애정, 시기, 질투, 외로움, 괴로움, 고통, 슬픔, 권태, 우울함, 뭐 온갖 교만, 허영까지 다 내 마음속에 왔다 갔다 내 마음속에 정념, 어떤 패션, 이런 것이 되어서 나를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 살아있고 눈을 뜨고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이제는 내 육신이 내 생각과 떨어져도 이 생각은 지워지지 않고 그 잠자는 중에도 꿈이 되어가지고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러한 정념에 내가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새 생명으로 일어났지만 그러나 붕대에 꽁꽁 감겨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세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전혀 느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멀리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좀 느껴진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제대로 신앙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자꾸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 내면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걸 다 내려놓고 이 정념이, 이런 온갖 생각이 떠돌지 않고 나를 붙들지 않고 내 마음이 자유롭고 내 마음이 정말로 순수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렷하게 새겨지고 하나님이 또렷하게 내 마음속에 헌모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저절로 천국이 소유되어져요. 저절로 천국이 체험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 속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거두어지기만 하면 저절로 천국이 나타나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에서 하는 수행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교 불자들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걷어내도 아무리 수행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다 걷어내고 났더니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라 그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사람은 걷어내나 안 걷어내나 똑같은 거예요.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걷어내기만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할렐루야. 이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 가운데 이 애통, 슬픔을 나타내는 9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9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하고 통렬하게 아픈 슬픔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그런 것을 애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mourn.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울기보다는 신음소리 내는 상태, 그런 슬픔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났을 때 제자들이 슬퍼했잖아요. 그때도 동일하게 성경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말이죠. 우는 것과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보다 마음으로 신음하듯이 괴로워하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바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 자체가 축복자다라는 얘기 아니라, 애통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슬픔을 이기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그 애통하는 자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너무 넘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나요? 그 짓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정말로 비참하게, 억울하게, 악랄하게 죽게 고안을 해서 그런 범행을 지르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시편 32편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치 않았다 이 말은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자백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악한 짓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했으니까 말이에요. 자기도 어떤 면목이 있으니까 뭐 쉽게 회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설지 아니할 때에 신음했어요. 뼈가 쇠하여지도록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르니까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 진액이 말라들고 있는 고통을 느꼈던 것. 그런데도 버티고 있다가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마치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듯한 느낌을, 그런 뉘앙스를 느낍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느낌, 회개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서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개라도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로 악랄한 사람,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회개했던 그 회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적시로 곧 그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애통해 하기만 하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얼른 자백하고 돌아서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적시로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정의 고통과 슬픔을 갖고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백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범죄하는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명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군중들이 십자가 위에 고통당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다라고요. 주님은 그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내려오셔도 괜찮아요. 내려오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회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참으며 견디며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비록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여전히 범죄하는 자리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잘못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변명조차도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알면서도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오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 고통을 견디는 중에 흘러나오는 탄식의 소리죠. 정말로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또한 더 애통해야 됩니다. 죄도 애통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인하였어도 애통해야 됩니다. 이것은 더 애통해야 돼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00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기고 그리고는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니 수십만의 대적자들 300명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위해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인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횃불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깨뜨렸더니 함성을 질렀더니 빛이 비추어지는 그 순간에 거기에 대한 모든 적군들이 당황하고 놀라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수십만이 다 죽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성리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이 횃불이 있을 주님을 살아내기만 하면, 보여주기만 하면 나도 살고 저도 살고 나로 인하여 저가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 저가 축복받는 이런 것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하여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 1달란트인데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다 들어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된 어떤 것.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살아내기만 하면, 보여주기만 하면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지고 그리고 횃불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기적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교회로 나오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깨달음 속에서 가슴을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름 부으심 안에 이 일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없는 거예요. 요구, 바라는 것이 없어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요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없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 그것을 믿고 만족하며 순종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하고 저항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온유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바보 아닙니까?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지혜자고 온유한 자인 것이죠. 이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축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은 unjustly, 그러니까 부당하게, 불의하게, 불공평하게 본래 받은 그 처우나 대접이 아닌 것을 억울하게 받는, 불공평하게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고난이 왔어요.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뭔가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라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카리스, 그 말이에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십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슬픔을 참는 사람, 이 은혜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ankworthy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thankworthy, 이게 감사를 드릴 만한, 감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내가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이고,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자포자기하는 거와 달라요. 자포자기하는 것은 그냥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고,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땅을 주시나? 온유한 자. 내가 보기에는 이 온유한 자가 가장 높은 그런 변화고 성수이고 특징인 것 같은데, 이 8복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왜 땅을 주시나? 이게 궁금했어요. 천년 왕국의 시대가 되게 되면 주님이 땅을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땅을 받을 거예요. 아멘 한 장만 받을지어다. 왜 그 땅에 가고 싶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그 땅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땅을 얼마나 주실 겁니까? 그 주실더라도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거는 별로 많이 잘한 게 없는데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하실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저 사람은 이만큼 주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시나?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적게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주시나?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 아주 궁금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닐 텐데요. 근데 말씀을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열머나의 비유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열머나 비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이 있어요. 각 종이 다 한 머나씩을 주인에게 받습니다. 이 한 머나는 100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원 드라크마는 당시의 하루 일당 품삯이죠. 그러니까 원 머나가 100드라크마니까 100일 동안의 품삯, 그러니까 오늘날 한 3개월 정도의 샐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샐러리에 해당되는 그 돈을 각 종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장사하라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한번 보세요. 이 3개월의 샐러리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가게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떤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장사를 하기에는 큰 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밖에 안 주셨을까요? 이왕 주시려고 그러면 막 한 달란트씩 막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여기서는 달란트를 주지 않고 원 머나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조금만 주셨을까? 한 머나를 받은 어떤 종은 그것을 그냥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잘 싸두었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갈 때 탁 펼쳐 보여주면 돌려주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야단쳤었고 그 받았던 그 한 머나도 빼앗아서 10머나를 남긴 사람에게 종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이 한 번 하나 쌓아두었다가 돌려줬다가 야단은 받았지만 그러나 바깥 어둠에 내가 쫓겠다는 말씀은 없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 자기에게 받을 땅이 없는 그 사람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자기가 다스릴 땅이 없는데,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없는데 어디 가야 되겠어요? 나는 틀림없이 믿기로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너무 불순해요. 주인에게 대하는 그 말, 대화 속에, 자세 속에 온유함이 전혀 없어요. 주인의 성품조차도 제대로 몰라요. 오히려 당신이 엄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고 흐트리지도 않고 막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난 당신이 두려워서 잘 보관해 두었어요. 여기 받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성품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듯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죽을 찢었습니다 하면 긍휼하게 하심을 받기라도 할 텐데 말이에요. 오만방자합니다. 당당해요.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은 흔적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를 꾸중하시고 그에게 주었던 것도 빼앗아서 열마를 남긴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마를 남긴 자는 사람은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작은 돈을 가지고 10개나 정식을 시켰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말할 때 내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다스릴 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5마리를 남긴 사람도 또 주인이 와서 그를 축복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런데 비교해 보게 되면 10고을 10머나를 남긴 그 자는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도 참 착하다, 잘했다 막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었고, 근데 5마리를 남긴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요. 5고을은 물론 주셨는데 말은 없어요. 착하다, 충성되었다, 잘했다 그런 칭찬은 없이 그냥 5고을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 10머나를 남긴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이고 5머나를 남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했고 또 장사했더니 그냥 신앙적인 삶을 살았더니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더니 그냥 5고을 받는 그런 자가 된 것임을 여기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것은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신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10머나의 비율은 하나님께서 그때 땅 나누어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주실까, 땅을 나눠 주실까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것으로 근거 삼아 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힌트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고 막 하나님의 기법으로 그를 축복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을 못 받습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눈에 할 일이 보이는데도 말만 하지 안 하는 사람. 교회 중에서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워 보이면 남 탓하지 말고 남에게 하라 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뺏길까 싶어가지고 얼른 하세요.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번에 청소했는데요 뭐 또 하면 어때요? 네. 2번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나는 내가 받은 상을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또 하십시오. 성도를 만났을 때 그냥 작은 그냥 얼굴을 그냥 이렇게 만개해서 미소를 좀 지어 보냈어요. 나를 보고 웃지 않을 수 없도록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로 인하여서 기쁨이 전달되면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별일 같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온유한 자가 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땅을 나누실 축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정말 기쁨과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이름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전에 몇 시간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청소도 하고 정리하고 예배를 세팅을 딱 해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분이 눈이 오면 막 그냥 소금을 뿌려가지고 오실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만들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오늘은 이번에 꽃을 안 갖다 놓으셨네. 매주마다 꽃을 갖다 놓으셨네. 어디 몸이 아프신가 걱정이 되네요.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정말 이러면 어떤 말은 또 주님이 돈 계산 매번 하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맞추고 가는 거 시간 돼서 하는 거 머리 아파요. 점점점 다 열심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수수방으로도 섬기고 중보 기도로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더 많이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 길이 온유한 자가 되는 길이고 또 온유한 자로서 인정받고 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천국과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